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이 그 많은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그 10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하는 그 형태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이 가나안 지역에 대표적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그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걸 아무리 살펴봐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속 이런 거를 좀 경험한 사람이 그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잘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과연 정확한 건지 잘 모를 것 같고 제가 이제 다 그 영어로 된 것도 찾아봐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략 뭐 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 영어권에서는 이제 위치크래프트, 디비네이션, 소서리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이제 첫 번째는 그 위치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바꿔서 그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끔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위치크래프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그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 위치크래프트의 영이 너무나 많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살짝 바꿔서 주입시키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크래프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네이션은 그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주로 말을 이용해서 저주를 건다거나 어떤 그 말로 어떤 그 뭐 복과 화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소서리는 주로 이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 물건을 매개로 사용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프리카의 그 저 여자 무당이 그 밤새 그 저 귀신과 동침하고 그 사람들 동침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귀신 남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남편하고 어느 정해진 방에 그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그 귀신과 지내고 그 지낼 때 이제 그 많은 그 과자라든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잔뜩 그 안에다 갖다 놓고서 이제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걸 과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한테나 나눠주고 이러면 그것이 매개가 돼서 그 귀신들이 다 어린아이들한테 들어간다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물질을 매개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그 한국 드라마에 TV 드라마에 무슨 저
장희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장희빈이 그 민비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이렇게 찌르고 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즘도 이제 좀 하거든요. 이렇게 뭐 인형 같은 걸 해놓고선 이제 막 이렇게 뭐 찌르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설이 종류들이죠. 이런 대략 이런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나 어떤 그 물질을 매개로 해서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증한 것, 성경에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서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내가 다 화목해진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 이제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화목제물은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이틀째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데 사흘째 되면 버려야 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사흘째 먹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한 것.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부적절한 예물, 그 흠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태워드리는 건데 기왕 태워드리는 건데 뭐 좀 흠이 있는 거 뭐 어때? 그 깨끗한 거 놔뒀다가 좀 좋은 종자 받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에이 뭐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그러고서 이제 다리 저는 거, 뭐 눈먼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또 이제 부정한 짐승, 그 먹지 못할 짐승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주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는 이런 교단, 여기서 그 미국의 PCUSA라는 장로 교단이 있는데 아주 그 제일 큰 교단이에요. 제일 큰 교단인데 요즘에 아주 뉴스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아주 도대체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이제 마구 쏟아내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동성애 이런 문제 혹은 각종 음행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제 각종 음행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뭐 고모하고 동침하거나 이모하고 동침한다거나 아버지의 딸과 동침했다거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 그리고 또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된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증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예요. 이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complete, entire, blameless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자 완전하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완전하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첫 번째는 딱 부담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건 할 수 없는 건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아주 겁을 탁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도덕적 성품이냐? 그러면 내가 너무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사랑 컴플렉스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죠. 막 착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속을 엄청 끓이면서도 그냥 화도 한 마디 못 내고 이제 말도 한 마디 못 하고 그냥 다 참고 지내다가 이제 골병 들고 이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기도하고 뭐 하고 뭐 봉사하고 뭐 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행위의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또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일 것이냐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앞부분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말이죠.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뼈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고서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러면서,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 건데 내가 줄까 하나이다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과 함께 저 지진과 함께 그 큰 연기, 놀라운 나팔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놀라고 두려워해서 제발 당신 통해서 얘기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가 뭐가 있냐 하면, 자, 그러다 보면 이 선지자가 이제 가짜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더러는 이제 선지자 자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예를 들어 20절에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혹은 확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 만일 선지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완전하라, 여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길흉화복을 놓고 거기서 도움을 얻고자 하고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근데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겠다. 그 증거가 확실한 선지자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거는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덕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다윗이. 나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도 이미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다. 그거는 맞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믿었다. 세상이 요동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6편 11편의 그 뒷부분에 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으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건데, 이제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 그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참 힘든 거예요. 자, 그게 두렵기도 하고 미리 생각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앓다 보니까 몸에 무슨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이게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항상 생각의 회로가 글로 가요. 이렇게 가. 그게 아주 당연한 코스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것도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에 종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두려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거기에 솔깃하고 또 의사가 이런 얘기 해주면 거기에 솔깃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서게 마련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두려운 마음을 자꾸 줘요. 더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면 어떤 사람 시켜서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자지러지는 거죠. 그렇게 자지러지고 나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죠. 실제로 겪을 때는 겪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걸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괜찮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지냈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면 이 통증이 올라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통증이 사르르 사라진대요. 또 어제 저녁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서울로 오고 나면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연락도 못 하고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아주 뭐 굉장히 두려운데 어제 저녁에는 전혀 두려움 없이 잤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을 자꾸 외우면서 지냈대. 자꾸 소리 내면서 외우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두려움 없이 하루를 처음 잡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별것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사는 게 별것 아닌데 미리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거야. 나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할 게 별로 없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마치 시편 73편에 있는 시편 73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죽을 때도 뭐 평안하게 죽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세상에 불공평하고 나는 괜히 하나님을 믿어갖고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이 갑자기 초라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들이 하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마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살던 거민들이 농사를 질 때 말이죠, 그 무슨 막대기 하나를 꼽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농사는 저렇게 져야 되는가 보다. 그러게 해서 그 막대기를 꼽아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대기잖아요. 이게 막대기 세워놓고 절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뿌리가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독특한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을 내가 저버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마음이 이제 비로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매몰돼서 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성경을 읽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마음과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어느덧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그냥 코스예요. 코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낮추셔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교만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러는 그런 성향이 아주 뿌리 깊게 본능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코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동기들이 있고 또 외면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러이러할 때는 듣지 않으실 거야. 이런 그 의심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쿨하고 열심히 똑같은 기도문,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5년, 10년에도 계속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그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는 노력,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바꾸셔.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이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질 않고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는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데로 달려가요. 쪼르르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 문제 있을 거예요. 문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의 내면의 동기와 죄의 습관과 내 사고방식과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평생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성경에 말하는 건 너무나 고차원적이어서 너무 힘들다. 예를 들면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혹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이런 말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이거는 원칙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까지 말도 안 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그러니까는 설교를 아예 안 하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마음 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가, 왜 미워하고 왜 음욕을 품게 되는가,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살면 그게 틈타질 못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이거는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게 원칙이라고 그냥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해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니냐, 성경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성경을 멀리하게 되죠. 왜?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만큼 현실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의 하나님이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거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올라타미드, 이게 상번제라 이야기라고 하루 두 번 하면 되는 건 기도라는 뜻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걸 시키시나.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왜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항상 기뻐함으로써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 기회를 자꾸 차단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윤권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이랬던 일들에 대해서도 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막 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억지로 견디고 참고 그러고 지냈던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잠도 잘 자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난 주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인생의 아젠다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긋나서 힘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근데 감사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사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서 감사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다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허리가 다 낫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옆에서 있다가
자기도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남편 간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 입에서 소리를 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실제로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입에 달고 사셨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진공청소기를 막 하고 이랬는데 예전에 그걸 못했다는 거야, 허리가 아파서. 근데 자기가 막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 낫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기뻐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다 낫다, 감사하니까 낫어요. 감사하니까. 그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우리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온갖 좋지 않은 마음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우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현재 상황 속에서 불평스러운 거 있고 힘든 거 있지만 감사하면 그것이 사탄에게 기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은 이렇게 대적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보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건데, 첫 번째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 세우셨고 역사를 다 정하셨어요. 미리 다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편협하거나 굉장히 제한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자유해질 수 있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유는 진리를 알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질서를 알면 질서 안에 있는 것, 질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큐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묘한 장치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의 사고방식과 그 성경의 사고방식의 프레임으로 바꾸면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령 김정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인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빛을 알고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불필요하게 비호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저런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에요.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이 될 것인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현재 눈으로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현재가 흔들거리고 출렁거릴 때마다 미래가 같이 출렁거리죠. 현재에 어두우면 미래도 어둡습니다. 현재가 절망스러우면 미래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미래가 이미 결정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거리고 뒤틀리고 출렁거려도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정해지죠.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구호가 있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내가 이게 마치 나비 효과 같이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나라의 작은 교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작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든지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계에 그저 그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세계적으로 소식이 다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한 사람의 행동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얼마든지 나의 주변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겁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인류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게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자주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오직 어떤 요동이 있고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